네,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나의 자랑 복음의 능력,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자랑 복음의 능력,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덧입혀지는 거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화이거든요. 이 금산교회는 그 마을의 유지였던 조덕삼 장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에게 조덕삼 씨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어주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것이 금산교회가 되었는데, 자신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니까 주일날만 되면 온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자신의 식구들도 다 이제 일을 멈추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조덕삼 씨에게는 워낙 지역 유지였었고 부자였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도 주일날만 되면 함께 예배에 참석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로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어요. 부자 조덕삼 씨가 아니라 조덕삼의 몸종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 조덕삼 씨는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주일날 되면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반이 상놈을 섬긴다, 이게 장로님으로 섬긴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일날만 되면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평일이 되면 반대로 이자익 장로는 주인인 조덕삼 씨를 또 주인님으로 또 받들어 섬겼지요. 이 두 사람은 주인과 머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협력하여 가는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주인 조덕삼 씨는 자신의 머슴이면서 또 장로인 이자익이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고 인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내 종이지만 더 높여 주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금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이자익이가 좀 더 교회에서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조덕삼 씨는 자기의 그 종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모든 돈을 다 후원을 해주어서 훗날 이 이자익이가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글쎄. 그리고 우리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1924년 9월 13일 제13대 우리 장로교 총회장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이분이 참 잘 섬겼는지 나중에 1937년, 1938년 두 번 더 33회, 34회 총회 때에도 또 총회장이 되어서 도합 3번의 총회장으로 우리 장로교를 섬기고, 우리 합동측 장로교 역사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야, 십자가의 복음이 주인과 머슴이라고 하는 신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당시로서는 참 이렇게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양반이 종을 섬긴다, 모든 돈을, 기숙사비를 다 대주어서 목사님으로 만들었다. 이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나중에는 그 주인 조덕삼 씨도 장로가 돼요. 한참 후에 장로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전국 교회의 화제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고 또 고민하는 게 있으면 이겁니다. 인생이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복음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는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의 약속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지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바울이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핵심이고 인생의 전기가 된 결정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아주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데 특별히 유대인, 특별히 헬라인을 여기 강조합니다. 여러분, 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 복음이 내 삶의 본질이었고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다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앞의 사건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뒤의 사건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계획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야만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성경의 약속이 다 무너지니까 성경은 거짓말장이 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책도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뭐냐 하면 그건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현될 수 없는, 반복될 수 없는,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자랑하지 않는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죠. 슈바 있죠.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배웠어요. 슈바이처의 직함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사, 바하 뮤직의 전문가, 파이프 오르간 수리 전공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해요? 그건 그냥 자선 사업한 거예요. 좋은 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고 복음을 완전 파괴한 사탄의 종이에요. 왜?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잘못된 죽음이라고 그는 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가, 박애주의자로 손꼽히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역사상
가장 엄청난 짝퉁 기독교인이 누구냐? 그가 슈바이처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의 자비와 희생을 보여준 선각자로서의 예수를 믿기에 그를 본받아 나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여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를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좋은 일 한 사람, 세상의 선각자로 그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성인으로 존중할 따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간 것이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 비통한 사실은 지난주에 목사님들 톡방에 슈바이처의 칭찬글이 올라왔어요. 한 460명 모이는 톡방인데 아무도 반대 의견이나 뭐 거기다 코멘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네,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자주 올라옵니다. 슈바이처의 칭찬글이. 근데 슈바이처가 신학 박사라고 했잖아요. 엉터리 박사 한문의 논문, 그 신학 박사의 복음에 대한 걸 파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나는 직접 읽은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심한 얘기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 속에는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이야기가 포함된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 오늘 종려 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종려주일로 고난주일 주간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자랑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네, 이 복음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바꿔놓는 힘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변화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맛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고 품위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 가운데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영화 벤허, 10개 이런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10개라는 영화를 촬영한 뒤에 기자가 물었어요. 헤스턴 씨, 모세와 같은 성인의 역할을 하면 배우의 그 삶에 영적으로 변화가 옵니까? 이때 헤스턴이 참 감동적인 대답을 합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주 떳떳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도 증오했던 십자가, 자신이 그렇게도 경멸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이 영광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당시에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자체가 부끄러운 거였었어요. 그때에는. 왜죠? 이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지요.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꺼리낀다, 꺼림칙하다. 예수라는 분이 좋은 분 같기도 한데, 메시아 같기도 한데, 밑잔이 뭔가 약간은 좀 2% 약간 이상하다, 그런 뜻이죠. 자신들의 전통과 달랐기 때문에 하는 행실로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메시아로 믿기는 2% 뭔가 이상하다, 꺼림칙하다. 당시에 또 똑똑하다고 하는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이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의 십자가는 형편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헬라인들 당대의 그 철학을 주름잡고 지혜를 주름잡던 사람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후예라고 자청했던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생각해 볼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에 대해서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았어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울 인생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변화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대자가 헌신자가 되고 박해자가 순교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레위가 마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으로 당신도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근본적 역할은 구원이죠. 오늘 1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어요. 우선 이 복음은 바울 자신이 먼저 체험했던 복음입니다. 그렇게도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 치를 떨었던 바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변화를 받고 나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거든요. 그가 선교 현장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확인했던 구원의 능력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가서 전도하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다 변화를 받았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야만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헬라의 지식층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변화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이자익 씨가 목사님이 되고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근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지.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헬라어 원어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듀나미스라는 말로 썼어요. 듀나미스,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같지 않아요? 이 듀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아시겠죠? 폭탄, 폭파한다. 폭발적 힘을 갖고 있는 듀나미스, 이 복음은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의 죄성을 죽이고 새 성품을 주는 신비한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좋다 능력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다. 기독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얻어낸 그 강렬한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희망의 굿뉴스. 오늘 이 종려주일은 이 값비싼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향하여 첫걸음을 뗀 날이 바로 종려주일, 의미 있는 주일이지요. 이 종려주일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로 향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첫째,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전파. 두 가지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어진 이 복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황홀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 이 말은 총알과 같은 거예요.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입속에 있을 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방아쇠를 당겼을 때 불을 뿜고 나가는 이 포탄과 같이 살인적인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이 폭탄과 같은 복음으로 예수 믿으세요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가서 어떤 심령 속에 어떤 마음 속에 떨어지면 죄악이 무너지고 불신의 장벽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나를 의롭게 만듭니다. 이제 의롭게 된 성도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제 믿음의 삶이 요구됩니다. 의로워졌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의인의 삶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을 내고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은 정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개인과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잘 풀리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이 백낙준 박사는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관상을 봐주고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한 집사님이 백낙준의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보시오, 그 짓 당하다 당신도 망하고 당신의 아들 망하지 말고 빨리 그 일 접어두고 예수나 믿으시오. 처음엔 기분 나빠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울고, 그래서 너나 잘 믿어라 재수없게 무슨 말이냐. 근데 그날 이후로 잠을 잘 때도 그 소리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짓거리 하다가 너도 망하고 너의 아들도 망한다. 기분 나쁘게 이 말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들이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내해 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라, 그런 뜻이죠. 자,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From faith to last.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 삶의 희망이 있고 삶의 희열이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바라게 해요. 믿음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기대하게 만들고 믿음은 가슴 벅차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깨어져도 다시 회복되는 희망이 믿음이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늘 위로 받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 같이. 믿음의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강자가 되고 믿음의 거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날 이 종려 주일에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만들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구원받아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이 왜 이렇게도 변화된 삶을 추구할까요? 바울이 체험한 이 구원은 너무도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복음은 능력 그 자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구원받은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하거나 후퇴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위력을 실감한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장 보십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혹 당신의 삶에 변화가 없나요? 아직 당신의 삶에 능력이 없는 듯 하나요?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이 어떤 사면 초가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위력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이 능력을 체험한 자도 이 능력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